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그런 교훈들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물리치신다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보면은 오후 시간 제목이 또 있지요.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사실들을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실 세운 사람이지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기도 하지요. 이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왕이 꿈을 꾼 그 꿈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왕이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4장 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편안히 있을 때입니다. 집이 편안하고 그리고 궁이 평강할 때, 그러니까 아주 참 편안하고 전쟁도 없고 이제 살만한 거예요. 온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땅이 이제 어려움 없이 평안한 그런 아주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든지 뭐든지 간에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 너가 뭐 다 이루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큰 나라의 큰 왕이 된 거, 이거 네가 잘났어, 네가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너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는데요, 이상한 큰 나무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조금 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큼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그리고 덜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깃들이며 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그 꿈을 꾸고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아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거 보니까 천사인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니까 한순간에 그 큰 나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기가 한 행동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대를 지내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런 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해내라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자리에 오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왕의 그 꿈을 다 듣고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들판에 쫓겨나가지고 짐승같이 7년을 살게 될 것을 다니엘은 그 꿈을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보고 왕이여, 이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의 원수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라도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안 되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7절입니다. 27절,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고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교만 떨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다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꿈 해석해 주면서 이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다니엘은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을 해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났다 그러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꿈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그 높은 왕궁을 다니면서 한 소리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이거는 이제 나의 도성이다. 이거는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영광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꽉 찼어. 이 모든 게 자기가 했다고 말이지, 자기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우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31절 보세요. 이 말이 왕의 입에 채 없어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부터 떠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위를 하나님이 폐위시킵니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여러분, 큰 바빌론 제국의 한 왕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들판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그렇게 지낸다 그랬습니다. 7년을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네가 알 때까지 7년을 들판에서 하늘 이슬에 맞으며 짐승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7년을 들판에서 짐승같이 살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짐승같이 살아 7년. 왜 7년이냐? 이 왕이 깨달을 때까지 그게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자기가 겪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겪은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뭐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그래서 절대로 교만 떨지 못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경험을 조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게 다니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겪고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7년을 들판에 있다가 와가지고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란 말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윗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겁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 이걸 적어가지고요, 바벨론 그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온 백성들이 이걸 알도록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도 나중에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큼 지나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원래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왕인데, 이 벨살살은 세계사에 보면은 벨살살라는 바벨론의 왕의 이름에 벨살살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 왕은 사실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이 벨살살이 왜 여기 나오느냐? 6장 5장에 나오지요. 이 벨살살 왕은 아버지는 왕이 됐는데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살살이 정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명목상 왕은 아버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 왕은 그 아들 벨살살이 왕으로서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벨살살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5장에 벨살살 왕 이름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봐요. 벨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셔요.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봐줄만 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그릇 은그릇 있지요, 그걸 가져오라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참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또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또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말이죠,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을 퍼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벨살살 왕이 그걸 까맣게 공부도 안 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방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5절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말이죠,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그러니까 이 벽에 말이죠,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손가락을 보고. 그래서 왕이
여기 6절 봐요. 왕이 얼마나 놀랐는가.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싹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이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 보고. 그래서 글자를 쓰는데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점쟁이들, 이 술사들 다 불러놓고 이 글자를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침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100세쯤 됐어요. 그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이요 오니까 이 글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요, 다니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잘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5장 17절. 왕이 다니엘 보고 네가 이 글자의 뜻만 알려주면 네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셋째 통치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셋째 통치자라는 말은 16절 끝에 이 셋째 통치자는 자기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명목상 왕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예요, 벨사살. 세 번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한 적을 왕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을 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벨사살 왕의 교만을 다니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읽어주지요. 다니엘이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라시,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둘로 나눌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그 글자 뜻을 알려주지요. 그날 밤에 30절 보세요. 5장 30절. 그날 밤에, 그날 이런 일이 있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누구한테? 메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5세였더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이끄는 고레스가 나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리오 당신이 바벨론을 좀 다스리시오 하고 맡겨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오 왕 다리오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교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건 교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외면하고 그 뜻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뭐든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옛날에 한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교만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 교만입니다. 무엇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차지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부갓네살 그리고 벳살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사람의 마음의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란 말은 앞잡이란 말. 멸망하는데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가장 우선이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은요, 종기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종기의 길잡이. 이 땅에서 내가 종기한 자로 나가는 그 길잡이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철저하게 버려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낮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이, 그 높고 높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짐승같이 여겨버려요. 낮아지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 영예를 얻는다. 그 이름이요 나타나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잘 새겼어. 내 생애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서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교만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영예를 얻으며 존귀를 얻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지언정 아무 쓸데없는 교만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